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또 한 주간에도 힘주셔서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7월 이제 달에 우리 영화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또 어제는 유치부 초등부 우리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치부 우리 영화부실에 한번 내려가 보셨습니까? 너무 잘 꾸며놨거든요. 또 유초등부 유치부실도 며칠에 걸쳐서 참 애쓰면서 잘 꾸며놓으셨는데 혼자 보기 아깝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비가 오지만 우산 쓰고 한번 가셔서 한번 둘러보기도 하시고 또 수고한다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아이들 보시면 기쁘게 축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데 더 힘을 내는 저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실 말씀 계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절과 관수갈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깊은 것을 감찰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더우셨습니까? 얼마나 덥든지 이러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또 에어컨 없는 분들은 어떻게 사실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 속에서 갑작스럽게 또 비가 쏟아지고, 또 비가 쏟아져도 여전히 푹푹 찌고, 이제 그러한, 이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폭염과 또 갑작스러운 폭우, 또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참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그런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글을 읽게 됐어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한 목사님이 또 선교팀 일원과 함께 그 동일본 대지진의 한복판이었던 그 센타이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됐었던 그러한 얘기입니다. 대지진이 있은 다음에 한 2달 반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일본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가게 이제 되었던 건데요. 마침 그 택시기사의 이름이 미야자키 상이었던 겁니다. 이 미야자키 씨는 당시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분이셨대요. 그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쓰나미가 있었을 당시에 이분은 오후에 야구를 보러 야구장에 갔었는데 갑자기 대피하라는 그 방송이 이제 나기 시작하고 문자가 이제 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지진 이후에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빨리 대피소에 대피하라고 이제 그러한 방송을 듣게 된 거죠. 그는 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빨리 물하고 생필품 몇 가지를 챙겨놓으라고 그걸 집 앞에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분은 급하게 차를 몰고 이제 아내를 딱 픽업을 하고 나라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방송하는 그 방송에 지시하는 그 대피소, 그 센타이 지역의 한 중학교 공동 그 대피소에 그 체육관에 거기로 이제 가려고 차를 딱 이제 돌려서 가는 중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직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진이 나서 큰 쓰나미가 온다면은 저 센타이에 있는 한 중학교에 그
그 대피소에 대피한들, 거기가 평지인데, 그러면은 엄청난 물이 쏟아질 텐데, 그러면 거기에 피한다 한들 살 수 있을까? 근데 갑자기 그런 직감이 그의 마음에 엄습하더래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려가지고 평소에 그 센타이 지역에 가장 본인이 높다고 생각하는 지역, 거기가 늘 본인이 장을 보러 갈 때 갔던 그 농산물 센터였는데, 거기에 야외 주차장 옥상에다가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급히 차를 돌려서 급하게 차를 몰아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그 농산물 센터 그 야외 주차장 옥상에다가 딱 주차를 했다라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푹 쉰 그러한 순간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엄청난 바닷물이 도시를 완전히 그냥 집어삼키는데, 자동차가 그냥 막 떠내려가고,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가는데, 그 참혹한 현장을 눈에 본 다음에는 그게 밤마다 악몽으로 떠오르게 됐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미야자키 씨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결정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가 깨닫게 됐다는 게 있던 거예요. 그분은 73세인데 여전히 지금 택시 운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더라도 사람들은 자기를 미야자키 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을 호칭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호칭하더라는 겁니다. 사망자 15,901명, 실종자 2,528명, 이재민 47만 명.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그분들이 돌아가시니까 그냥 사망자 몇 명, 실종자 몇 명, 이재민 몇 명 이렇게 사람을 숫자로 분류하더라는 거죠. 야, 나라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 땅에 그렇게 뭔가를 위해서 바둥바둥대며 살아가지만 내 생명이 떠나면 사람들은 나를 기억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늘 허무함에 사로잡혀서 밤마다 악몽을 꾼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결국 우리가 그렇게 연연하던 그런 물질, 소유, 우리가 연연하던 세상의 지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 소유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유가 남보다 많으면 그걸 가지고서 더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또 남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 아름다운 높은 지위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단지 소유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세상의 지위만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나중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소위 초대교회의 최초에 있었던 공적 회의, 제1차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선교한 일만 성경에 기록해 놨다면은 얼마나 아쉬웠을까.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선교한 일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회의를 했는가, 초대교회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갔는가, 초대교회는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러한 우리의 삶의 일상도 성경이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정말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진정한 영적인 삶은 뭐냐면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영적이다, 영적이다, 영적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먼 삶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영적인 삶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의하자 그러면은 회의부터 들잖아요. 회의가 늘어지면은요, 마음도 늘어지고요. 회의가 늘어지면 믿음도 늘어집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갑자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방인이라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랬어요. 아주 난상 토론이 이어졌다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요,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초대교회 회의는 굉장히 민주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발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의는 길어지면 정말 회의에 빠지죠. 회의가 길어지면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난상 토론, 많은 변론이 있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변론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전 같으면은 막 그렇게 큰 소리가 오가고 그러면은요, 옛날 베드로 같으면은 막 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질부터 내세우고, 내가 사도라고 말이지, 니들은 다 조용하라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고넬료 사건을 아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입증해내면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우리처럼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요. 이 베드로의 그 설명이, 증언이 얼마나 논리적고 또 효과적이었는지 아주 그 회의석상이 조용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설명하거든요. 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중간에 말을 막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막 그랬던 그 사람들이요, 조용히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나. 그들의 말이 딱 끝났을 때 드디어 이제 제1차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인 야고보가 드디어 마지막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한마디 했고, 그리고 이방인에 관해서 변호하는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내가 들어보니까 저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얘기가 옳다, 여러분 이렇게 판결을 내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판결을 안 내렸어요.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은 베드로가 했던 이방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딱 일치하더라. 다시 말하면은요, 야고보는요, 소위 자기의 지위,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내가 결론을 내리는데 내 말 들어, 이게 아니고요. 또 양쪽 얘기가 막 팽팽한 그런 와중에 베드로 말이 옳아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이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 말이 옳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모든 얘기를 경청한 다음에 이 야고보가 했던 말은 뭐냐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거다. 다시 말해서 모든 판결의 기준이요, 자기 경험이 아니었어요. 자기 지위가 아니고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고요. 모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모든 판결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지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어먹지 않으면은요, 왜 사람이 저 모양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거를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이들이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 여러분 그걸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더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뭐 이런 영적 체험을 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권위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에서 진정한 권위는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적 권위의 힘입니다. 영적 권위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 권위는 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단은요. 이 사도행전에 오늘 26절에 보니까 결국 그렇게 의견이 막 분분했던 초대교회가요. 하나가 돼서 만장일치를 이룹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국 분열의 위기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었던 거죠. 이제 회의가 끝났어요. 야고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결 내린 거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야 되는데 그냥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은 그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갈 두 사람을 뽑는데 그 두 사람이 유다와 실라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동행하게 해가지고 드디어 안디옥에 이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한번 사도행전 15장 한번 22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에 이제 모든 회의가 끝났어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중에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이들을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그때 여기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단의 리더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도행전 15장 22절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이게 좀 별거 아닌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여기 바울의 이름을 먼저 썼다는 얘기는 바울이 그 안디옥 대표단의 최고 리더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로만 담임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뒤로 넘어가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편지를 보낼 때는 뭐라고 보내냐면은 사도행전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다음 뭐죠? 바나바와 바울이라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이래요. 바나바가 더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유다와 실라와 함께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명칭이 바뀌냐면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바울이 앞서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느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최고 리더가 바울이 됐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뭐 바울과 바나바든 바나바 바울이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지금 2000년 이후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고 원희룡 장관을 얘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이라 그러지 원희룡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앞에는 리더 이름을 넣게 돼 있는 거예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아주 계급사회였던 그 유대사회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앞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리더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구나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회의를 시작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거든요. 근데 회의 중간에는 12절에 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이름이 바뀌어요, 순서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으로 파송한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이 있는 5가지 내려가가지고 이 바울을 부목사로 발탁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뭐냐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 관계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1년간 사역을 했어도 여전히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이 부목사였던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갑자기 1년을 지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에게 선교를 나가라고 했을 때 그때의 선교팀 리더는 당연히 바나바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한번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여기 보면은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선교팀의 리더는 바나바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성경 구절 읽어보시면은 이 선교팀이 구브로에 갔을 때도 여전히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건 나중에 보여주시고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구브로까지 갔을 때는 선교팀 리더가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런데 구브로에서 버가로 옮겼을 때 그때는요 갑자기 이 선교팀의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울과 및 그 다음 뭐죠?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의 이름은 없어집니다. 그럼 바나바는 뿔이 나가지고 나를 리더 안 세워주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바나바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뒤로 물러서고 바울을 앞세워서 이 선교팀의 리더는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겁니까? 바나바가 봤을 때 안디옥에서 목회할 때는 자기가 인격이 너무 출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선교지로 딱 나가보니까요, 바울이요, 복음을 방해하는 그 박수무당에 눈을 멀게 하고요, 루스트라에서는 안진뱅이도 막 벌떡벌떡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바나바는 판단한 거예요. 바울이 리더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구브로에서 버가로 옮겨갈 때는 바나바가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바울을 앞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팀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선교팀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바나바는요 절대 지위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는 뒤로 물러서도 바울이 앞세워져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지 몰라요. 왜 예루살렘 회의에는 바울과 바나바 그랬다가 사도행전 15장 2절에서 사도행전 15장 12절에 보니까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이라 그러거든요. 왜 이름이 바뀌었냐?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여전히 바울의 말에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반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람들에게 베풀기로 소문나고요,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데 대가. 그래서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그의 별명이 더 유명해져 가지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로 유명해진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요 누구의 말이 먹히는 거냐면 바나바의 말이 먹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네가 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바울은 뒤로 물러서요.
그리고 누가 앞장서는 거냐면 바나바가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쫙 설명을 했던 거예요. 영향력 있고 존경받고 말에 힘이 있는 바나바가 회의를 이끌어 가니까요,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죠. 회의가 끝났어요. 그랬을 때 다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22절에 이 순서가 또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왜요? 바나바는요, 여전히 바울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편지를 보낼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또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이름이 또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정식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 문서에는요, 바울의 이름을 앞장서면 안 되고 바나바를 앞장서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는요, 이름이 또 바뀝니다. 그 35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나바는요,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한 2년여 해보니까 바울이 선교적인 리더십만 있는 게 아니고 목회자로서도 엄청난 탁월한 재능이 있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바울을 그 안디옥 교회에 리더로 세웠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는 어떤 세상의 소유나 어떤 지위나 명예나 위치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주의 복음만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에 협력을 했는지, 어떨 때는 바울이 앞서다가 어떨 때는 또 바나바가 앞서다가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면서요,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었던 거죠.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이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흘렀어요. 이 놀라운 복음의 동력이 여러분 잊혀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은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또 후대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죠. 그러나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은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또 후대는 반드시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석 교수가 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관한 일화가 나와요. 한 지주와 농사꾼이 있었어요. 이 농사꾼은 지주 밑에서 평생 일했어요. 어느 날 지주가요, 농사꾼을 불러다 놓고서 이렇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고생하면서 농사 지었는데 내가 이제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농사꾼을 불러가지고요, 네가 발로 밟는 땅 전부를 너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꾼은요, 이 지주의 말대로요, 오늘 하루만 고생하면 되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 반드시 일로 돌아와야 된다고 이제 지주는 얘기했던 거예요. 이 농사꾼은요, 그래, 내가 발로 밟는 땅, 오늘 하루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내 거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끼니도 거르고요, 밥 먹는 거 시간도 잊어버리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뛴 거죠. 점심에 해가 넘어갑니다. 달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아니, 그러나 조금만 고생하면 그러면은 이 모든 땅이 내 거가 되는데, 그는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지주가 있는 곳에 달려옵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을 뺐어요.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고 마는 거죠. 그때 지주는 농사꾼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어차피 여기 5자에 누울 인생인 것을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냐고. 어차피 이 150m에 누울 인생인데 그렇게 조금 더 땅 갖겠다고 그렇게 바둥바둥 고생하며 살았냐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농사꾼만 어리석은 줄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어리석었대. 단지 소유만을 위해서, 지위와 명예만을 위해 쫓아가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죽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은 우리 인생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영원히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가 남긴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후대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급하게 알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급하게 가가지고 보게 됐어요. 이 영화는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에 왔다가 얼마나 한국에 고아들이 많은지 그 고아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가지고 수많은 고아를 살려낸 에버렛 스완슨 선교사님에 관한 그러한 얘기예요. 이 에버렛 스완슨 선교사는요, 본래 이런 구호 활동을 하려고 한국에 온 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렵게 그 전쟁 중에 있던 한국에 와가지고 군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근데 하루는 점심시간에 이제 국밥집에서 밥을 먹는데 아이가요, 자기 외투를 잠깐 벗어났는데 그 외투를 훔쳐서 달아나더라는 거예요. 급하게 뛰쳐나가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으려고 그랬는데 애를 못 붙잡은 거예요. 허탈한 마음에 돌아오는데 옆에 골목에 자기 옷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에이, 그럼 그렇지.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겉옷을 딱 들춰내는 순간 그는 충격을 받아요. 자기 그 외투를 이불 삼아가지고요, 고아 아이들이 4-5명이 거기 웅크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른 새벽이었는데 미군 군용 트럭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짐꾼들이 막 짐을 나르고 있더래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다 얼어 죽은 아이들이래요. 이렇게 포대기를 들춰보니까요, 애들이 얼어 죽어 있는데 보니까 그 얼어 죽은 아이가 얼마 전에 자기 겉옷을 훔쳐 달아난 아이였더라는 거예요. 못 먹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다 얼어 죽은 아이들이 그 군용 트럭 뒤에 한가득 거기에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에버렛 스완슨은요, 그날로 바로 미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요,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기였대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을까요? 그런데 그 프로펠러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넌 저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 너는 저들을 위해 무엇을 할 거냐? 넌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던 거예요.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자기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선교단체 하나를 세우는데, 여러분 그게 컴패션입니다. 그래서 그 컴패션을 통해서 1993년까지 한국에 10만 명의 고아를 살려낸 거예요. 지금은 컴패션이 약 26개국에서 200만 명의 이상의 아이들을 살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52세에 뇌출혈을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의 짧은 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응할 때 다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에버렛 스완슨이라고 하는 이름이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일신교회가
이 서울 장안에 이렇게 76년 동안 1000평 이상의 아름다운 땅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신 이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일신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겠느냐는 거죠. 아니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일신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꿈을 꾸고 죽어가는 이 세대를 향해서 소망을 주는 교회로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한 사람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일신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한 교회가 믿음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으셨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난 뭘 위해 지금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이 시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고 이 시대 소망 잃은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일신교회, 또 우리 자녀, 우리의 가문 가정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 주님이 기억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일신교회 되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